2월 18일 화요일 아침 묵상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 하나님 나라 지금 여기에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 지금 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권능이 있고 힘 있는지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이 내 삶에 완벽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잘 믿지 못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얼마나 권능 있는 사역들을 하시는지 잘 기록되어 있는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귀신 참 많이 쫓아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병을 고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고 예수님 스스로가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의 병고침과 귀신 쫓는 사역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복음서에 있는 귀신 쫓는 사역들이 참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저는 목사들이 왜 자신을 예수와 일치시키는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는 예수가 아닌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으로서 높아지셔야 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목사들이 자기를 예수와 일치시켜서 자기가 귀신을 내쫓고 권능이 나타나지 않으면 자기에게 능력이 없다고 착각해요. 예수님 스스로가 밝히셨거든요. 나는 병 고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고 스스로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전도를 통해서 성도를 양육함을 통해서 교회를 잘 정직하게 이끄는 걸 통해서 구원이 늘어나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거, 귀신 내쫓는 사역을 명확하게 설명하신 이유는 이 당시에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권능자로 인식시킬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나사렛 출신이고 목수, 그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뭐 신학대학교도 안 했고 정식 뭐 어떤 랍비의 문화생도 아니고 무슨 수로 이 사람을 사람들이 신뢰해요? 무슨 수로? 그러니까 권능이 나타나야 돼요. 권능이.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님의 권능이 인정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주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선교지에 나가면 귀신 정말 많이 내쫓아요. 제가 그 연락이 갑자기 왔어요. 저희가 센터에 있는데 그 센터 주인이에요. 네팔 같은 경우는 그 건물을 외국인이 소유할 수가 없어요. 워낙 가난해서 외국인이 건물을 소유하면 나라를 다 팔아도 모자랄 지경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 이 절대로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놨어요. 진짜 우리나라 돈 한 1억만 있으면 빌딩을 사버리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소유를 못하게 해놨는데 그 센터의 주인 아들이 갑자기 두통 때문에 아프다는 거예요. 한 7살쯤 되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저보고 와달래요. 그럼 뭐 어떡해요? 가야지. 근데 염려도 안 해요. 왜냐하면 거기선 저를 증명할 길, 여기선 저가 증명됐죠. 담임 목사잖아요. 거기선 저를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증명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자마자 나아요. 기도하자마자 낫는다고. 그러니까 그 센터분이, 그 센터 그 건물 소유주, 건물주가 뭐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그 건물을 쓰는데 모든 필요를 다 제공해줘요. 근데 그런 일이 놀랍지 않아요. 비일비재예요. 왜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길이 이거밖에 없잖아요. 나사렛 목수 출신이 유대의 빛으로 오셨는데 이게 하나님이신지 증명하려면 귀신이 떠나고 병고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게 뭐예요? 내가 이 정도로 권능 있는 하나님이시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 삶에 하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오늘 말씀처럼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권능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분이 권능이 있다. 그분이 권능이 있다.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예수님의 능력을 자꾸 자기네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지. 목사의 능력은 겸손하게 낮아지는 서번트 리더십, 허리춤에 수건을 두르고 발을 닦이는 낮아짐과 희생과 말씀에 대한 열정으로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분만이 권능이 있으세요. 그분만이 사랑이 있으시고 그분만이 능력이 있으십니다. 주의 종이라고 얘기하면 주의 종은 허리춤에 수건을 두르고 성도들의 발을 닦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과 기도로 열심히 목회를 하는 것으로 목사의 본분은 정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권능은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함께 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으면 당연히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돼요. 제가 예전에 네팔 선교를 워낙 많이 다녀서, 네팔은 국립대학교에 외국인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라가 너무 가난하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금지해 놓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이, 우리가 네팔의 국립대학교에 들어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선교사님이 들어가래요. 선교사님들 원래 좀 무모해요. 한번 경험해 보라는 거죠. 들어가자마자 막혔죠. 외국인 절대로 들어올 수 없어요. 허락받지 않으면. 그런데 정말 어디 가서 이렇게 아파트 수의하고 분리수거하실 것처럼 생긴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예전 교회에. 진짜로 차도 없고 옷도 후질구레하고. 우리가 못 들어가고 이제 다 쫓겨나오니까 그분이 그 쫓아내시는 분한테 자기 명함을 하나 주더라고요. 명함을 주면서 영어로 된 총장님한테 이 명함을 좀 전달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알았다고 해서 영어로 이제 얘기하시니까 알았다고 해서 전달을 했는데 한 30분 뒤인가 총장님이 교수진들을 데리고 다 저희를 맞이하러 나온 거예요. 저는 그분이 그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어요. 우리나라에서 새마을 운동의 기초를 놓으시고 서울대 농대를 교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총장님 얘기가 그거예요. 저희 학교에서 한 달만 강의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랬더니 내가 얼마든지 할 테니까 우리 좀 여기서 마음껏 문화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냐면 그 즉시죠. 그 즉시. 그러니까 되게 편안한 거예요. 네팔 국립대 안에서 이분이 계시니까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야. 모든 걸 막 다 모아주고 너무 좋았어요. 그 젊은이들하고 막 축제하고 교제하고 선교사님도 놀래더라고요. 야, 이거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도전하라고 온 건데 이렇게 길이 열릴 줄 몰랐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옆에 있었지만 우리는 쫓겨났어요. 그분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날 때까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선하신 목적으로 우리를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를 허용하시기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때가 되면 자신의 권능의 명함을 꺼내서 온 우주가 우리를 건들 수 없게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 어떤 분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비행기 사고 나서 그 순간에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으면 얼마나 두려울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당신의 아이가 고통 가운데 죽어간다면 옆에서 내버려 두겠냐. 아마 믿는 자들은 사고의 현장 속에서도 예수님이 제일 먼저 달려오실 거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힘들 때 무리를 맨발로 뛰어오신 예수님. 풍랑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꾸짖어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오늘 말씀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몸살 감기예요. 정확히 몸살 감기예요. 타이레놀 먹고 자면 되는. 그런데 한 가정의 아픔을 위해서 자신의 사역을 내려놓고 찾아오시는 예수님. 믿는 자들은 그 사고의 현장, 설령 하나님의 때가 돼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직접 곁에 계실 거다. 제럴드 시처 목사님의 친구가 군목인데 베트남 전쟁에서 어린 미군 병사가 너무 두려워하니까 시편 23편을 이야기해주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손가락 2개와 3개를 꼭 붙잡아라.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2개, 3개, 2개, 3개. 그런데 첫날 전투에서 그 병사가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 시체를 수습하는 예배를 하는데 그 병사가 손가락 3개를 꼭 쥐고 죽어 있더래요. 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 병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내 새끼 죽어가는데 예수님 가만히 계실 부모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우리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죽음 앞에서, 우리의 사고 앞에서, 우리의 어려움 앞에서 왜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죄악에 관여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곁에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권능이에요.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이 계셨지만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죠? 42절 읽어볼까? 42절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 계실 때 병고침 받고 귀신 쫓아내지 못한 받은 사람 많았어요. 왜죠?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갖고 있는 육신을 입고 계셨잖아요. 예수님 때도 치유받지 못한 사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권능이 임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치 않는 것 같고 멀리 계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자신의 품에서 권능의 명함을 꺼낼 때 우리는 놀랍게 자유롭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아버지 되어주시고 어머니 되어주시고 전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